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지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7월 27일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세요? 엄청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시고 계세요? 무슨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시작하는 날이 27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는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20명에서 21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사도신경이 뭔 소리인지는 아니? 모르겠는데요. 사도신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사도들이 교회들마다 전했지요. 그 교회들마다 정해진 그 내용이 정리된 게 이제 사도신경인데, 뜻을, 의미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게 저의 관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7월 한 달은 이 금요 예배 따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6번이 딱 나와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이 6회에 걸쳐서 배워질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사도신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한 믿음, 한 교회, 한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잠깐 보시면요. 자, 사도신경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릴 때 궁금했던 게 이거 왜 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 저를 바라봐 주세요. 네, 저를 보시고, 자, 나는 사도신경을 왜 하는지 안다. 살짝 손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네, 좋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대에 그것이 내용이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사도신경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특별히 이렇게 빼놔가지고 앞에다가 쫙 이렇게 인쇄해 놨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배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배 인도할 때 보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문구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누가 암송을 잘했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암송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치 이제 군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금이 아무 생각 없는데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요? 학교에서 국민교육 헌장 암송하는 것처럼 그냥 의례적인
의식의 어떤 조문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암송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게 저를 보거나 우리 학생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세례 교육할 때도 야 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 그랬더니 사도신경을 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건 줄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근데 사도신경을 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한 번씩 암송하는 거구나로 생각하는 거죠. 자, 사도신경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너무너무 깊고 넓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금요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걸어오셨던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창조하는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면서 피조세계들을 하나씩 말 걸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타락한 백성에게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끄는 수단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그 일들이 다 뭘로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뜻을 펼칠 때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며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로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우리는 한마디씩 하죠. 뭐라고 하죠?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느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안 하신답니다. 네, 제발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다만 저는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시죠, 그죠? 예. 저 한창 오래전에 우리 누나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한 여학생들이 많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읽어봐 하고 쫙 읽었는데 뭐뭐뭐뭐 하였습니다 하고 앉으려니까 옆에서 아멘 그런 거예요.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읽었는데 아멘. 빵 터지는 거죠. 빵 터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말을 끝나는 박자에 또 성경 글씨를 읽는 그 박자 끝날 때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입에 배어 있어서. 사도신경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내용 알지 못하고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거니까,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신앙 고백으로서 반응하는 말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했고요.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안 믿으시면 아뇨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할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시면 아뇨. 그렇죠? 아멘 아니면 아뇨예요. 자, 1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며 섭리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목소리로 아멘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중보자 되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 어떻게 입모양도 다 똑같아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시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최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보혜사이심을 믿습니까? 한 분 또 못 찾겠어요. 자, 다 아멘이십니까? 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은 우리랑 같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랑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저는 원래 조신해가지고 이런 때 말 잘 못해요. 아멘 안 해.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조신을 뛰어넘어서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한 가지로 고백될 때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랑 한 믿음이야. 나랑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천국 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선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 선언이냐면 진리 선언입니다. 진리 선언. 초대교회 때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것, 신의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세상의 것은 나쁘고 악한 것이다. 이원론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도 거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양태론 들어보셨어요? 양태론? 아버지가 남편이기도 하고 애들에게 아빠이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의 모양대로 있는 그 존재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새 모양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자, 이런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도 판을 쳤습니다. 사람의 완전한 그 죄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면 바른 신앙 고백. 우리는 어떠한 분들, 누구를 믿는가를 정확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단이 뭐예요? 끝단 다르기,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데 마지막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거는 이단이야. 우리 여태까지 신앙 고백했던 그 진리의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야. 이러면서 이단을 척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단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는데 이방인들이 많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헬라 철학들, 고대 철학자들이 수많은 지혜로운 세상의 말들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미혹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분명했을 때? 이렇게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세기 때부터 8세기에 이르기까지 사도신경이 잘 정립해 나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진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12문장이에요. 12문장이에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12문장이니까 사도신경이니까 사도 12사람이 한 문장씩 만들어서 12문장이 되어 사도신경이 되었다. 맞다면 손 살짝, 맞으면 손 살짝.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이거 틀려줘야지 재밌는데. 자, 사도신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여서 12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손. 안 드시는 분들 뭐해요? 안 드시. 우리 한 신앙으로 한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잖아요. 안 드시면 안 되죠. 자, 앞에 거 1번이다. 뒤에 거 2번이다. 1번 손 들어주세요. 앞에 거 12명의 사도들이 12가지의 문장 하나씩 만들어서 12개가 만들어져 사도신경이 됐다. 없어요? 2번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 요약 정리되어서 12개의 문장으로 축약해 이렇게 만들었다. 사도신경이다. 손. 그렇죠.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후자가 맞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걸로 오해하고 사도 한 사람 한 문장씩 만들어서 이렇게 12개를 만들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후대에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정리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사도들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정리한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이야기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들,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보냈을 동안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가르침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에게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저랬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받아 사도들이 온전히 가르쳐주니 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축약해 정리하자 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겼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약간 물이 타져서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었을 때 그 진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진리를 선언하는 데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주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게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복음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그 복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 분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들의 부교육자들은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안 하고 누가 안 하는지를 다 쳐다봅니다. 왜요? 이단은 사도신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부터 해야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은 이단 아니신 거 제가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제적 정체성을 선언하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세 번째, 믿음의 결단과 선포하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랑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맞나? 이렇게 불투명한 신앙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하듯이, 이렇게 우리 교제 관계 안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간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때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속까지 하얗게 깨끗하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투시를 합니다. 투시를 해요. 잘못 걸리시면 속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네, 속이 다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투시를 합니다. 아, 저분은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 저분은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 저분은 저에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나 안 세우셨나가 보입니다. 몇 마디 대화해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세월 인생 사셨으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셨고 많은 대화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믿지 못할 사람이구나, 시간을 둬야 되겠구나, 아니야 바로 깊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은 다 그거 많이 이렇게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도신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나는 누구이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어우러지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자신을 내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굳게 잡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영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우리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교리로서 가르쳤어요. 기본 신앙의 기초다 해가지고 이걸 가르쳤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믿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을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내가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똑같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어거스틴도 저와 똑같은, 중세 이후에 칼빈도 저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 저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네? 우리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 때 하셔야 돼요. 나는 조신한 사람이니까 빠지셔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그 내용을 내서 잘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게 되면 The Apostles'
크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포스텔스는 사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 위에 맨 윗줄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 크리드라고 하는 것의 라틴어는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크레도의 뜻이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자,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만 할 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있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자, 그 다음에 뭘 믿는지 두 번째 믿음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넘겨주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앞에요 집사님. 앞에요. 그쵸? 누구를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또 뭘 믿는지 고백하는 걸 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나는 믿는다 크레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초대교회부터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같은 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큰 배에 함께 탑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믿어요? 내 확신? 내 신념? 내 의지? 그래, 최대한 믿어보자. 이 손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16절 많이 알죠? 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파란 글씨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사람들이 아니야. 누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야. 그 입술에 고백하게 한 거야. 말하게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입에 할 말을 담아주시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용도 하나님이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시는 그 내용, 하나님 주시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하면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그 모든 신앙 고백의 역사가 구원에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믿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게 만들어 갑니다. 믿음이 이끌어 가는 거죠. 동시에 그 입술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being, 존재의 문제가 바로 믿음이 이끌어가는 내용이요. 그가 존재함과 동시에 살아내는 것도 믿음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한 가문의 아버지 아브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12문장 중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겁니다.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야. 그 속에 내 백성을 세울 거야. 이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창조로부터 시작해 풀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구속사의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4개의 단어로 완성이 됩니다.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요 4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 창조하시고 사람은 타락했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요? 가려주세요. 됐습니다. 큰일 났죠?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순간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분씩 시켜봅니다. 자, 농담이고요. 아무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 구속사. 여기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계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창조입니다. 또한 창조 상태를 유지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거는 나중에 띄워야 되는데 안 돼요? 애니메이션 넣었는데. 나는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손 뗐다. 문장만 딱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창조만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후에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조하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그걸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사람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제 이 뜻을 따라 시간을 풀어가 보자 하고 창조기부터 쭉 풀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의 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았던 죄인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옮겨가게 만드는 구원의 장이 바로 이 창조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His story라고 하잖아요. History, His, 그의,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 히스토리가 그래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히스토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섭리가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섭리로 쭉 풀어져 나가는 이야기들이 역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래서 창조로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저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는 창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내 나라 백성들아 나와라 그러면 한마디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한마디 쉽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 완성을 거부하시고 아주 피곤한 거, 그렇잖아요. 일할래 애기 볼래. 그럼 애기 보실래요? 일하실래요?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피곤하거든요. 사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차라리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더 쉽지요. 그죠? 하나님은 한마디 해서 일로 처리해버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말 안 듣는 놈, 잘 삐지는 놈, 욕심만 놈, 지꺼밖에 모르는 놈,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피곤한 일을 하나님은 자초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훅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피곤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세팅을 합니다. 어떻게 세팅하냐면 사람을 만들 때 뭐를 따라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콧구멍에다 뭘 불어넣는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럼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은 산자라는 뜻입니다. 산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전혀 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루하, 바람, 숨, 성령을 넣어서 산자로 만듭니다. 피조물들은 어떤 것도 그렇게 만드는 게 없어요. 저쪽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강아지를 데리고 앉고 세례를 줍니다. 강아지 장례식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려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 코에는 지 똥냄새나 맡지 성령이 안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장례를 치르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일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마고 데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마고는 이미지란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왜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사야 43장 17절과 21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누구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담긴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람 안에 영광이 담길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걸 뭐라고 어려운 말로 본체적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흘려보내셨습니다. 담아 창조하셨죠. 이걸 어려운 말로 발산적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들인 거죠.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요. 그 영광을 세상에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담아주는, 흘려보내주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적 영광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딱 옆에 분 보세요. 영광스럽게 생긴 분 계시죠? 썩소 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런 분은 뭐죠? 다 딱 보면 영광이 보입니다. 예?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니까 행복한 얼굴, 이거는 기본이고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얼굴이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환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환해요. 네. 네. 세수를 열심히 해서 화난 거 말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에게 영광을 담아주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주게 만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을 따라 저희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 다른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산자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그렇게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 살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을 주시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좋은 컴퓨터는 왜 좋으냐면 그 안에 장치들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또 많은 양을 담게 하고 그 안에서는
뜨겁게 열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냉각시켜주는 장치도 담겨져 있고, 전원이 셌다 약했다 셌다 약했다 하지 않은 안전한 전원 공급 장치가 달려 있어서 그 기계 자체가 아주 좋은 그런 장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말하면서 하드웨어가 좋은 컴퓨터야 이렇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좋다고 해서 뭐 한글을 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을 담아 놓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좋고 하드웨어도 좋으면 이걸 좋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컴퓨터 같은 걸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좋은 장치들이 탁탁탁탁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컴퓨터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팅해 놓은 겁니다. 하드웨어로.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함,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지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다? 없다?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는 회복되어졌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져 있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게 새로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로 우리는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 보여주세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없으신 분 계세요? 양심의 털은 좀 나도 양심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 우리는 다 청지기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관리하고 또 자녀를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기능적 측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격과 이성,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측면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유지하고 그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엔 하나님이 형상 담아주는 그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흘러 넘쳐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 안에 있는 그 형상 안에 영광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시는 그 일들, 세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도 하는 걸로. 그래서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은 생육하는 데 이러한 하나님이셨구나. 정복하는 데 이러한 하나님이셨구나.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문장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시기 위하여 섭리로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해놓고 손 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질서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세우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희는 윙크 한번 해보세요. 다 하나님이 창조를 믿으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 백성을 완성하시고자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그릇에 영광을 담아주시며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부름 받기까지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신 그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좋은 문화적 산물들,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해 주신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가라 하는 일인지 서라 하는 일인지 뒤로 빽하라고 하는 일인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리기도 하고, 졸린 거 제 탓이네. 졸리기도 하고 하는 그 일들, 김정희 권사님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늘은요. 네, 그런 연약한 나인데, 무지한 나인데, 죄덩어리인 나인데 하나님 나를 왜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믿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겠노라고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기억하게 하고 붙잡고 살게 하시냔 말입니다. 왜요? 왜요? 에베소서 1장 5,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무슨 뜻?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기로. 사랑 주니까 이게 내가 너무 기뻐. 내가 예정하기를 잘했어. 내가 이 사람을, 이 성도를 내 아들로 삼기를 잘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로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내가 마음껏 사랑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뜻을 세우시면 완성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물을 자로 정해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성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완성이 무조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으라고, 입술로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갚을 수 없는 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선 아무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능력 없는 자,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이만큼 일했어, 내 직분은 이만큼이나 돼, 내 연주가 이만큼 길어,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어, 이 교회가 나 때문에 쓴 건지 몰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이 곧어서야 은혜를 담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다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면목 없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저를 위해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은혜를 믿으니 우리의 삶이 영광이 드러나는 찬송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그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신답니다. 세상의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차표 한 장 만들어줄 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선택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누구 의지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창조와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심을 믿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